법우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까지 하면은 3번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법당에 우리 불광사 내에 모셔져 있는 위패, 선망 조상들을 위한 위패 한 거의 3,000위가 되는데, 그 위패를 영단에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천도제를 지내는데, 그 천도제가 이번 주에 있었고, 그리고 어제 아침에서부터 시작해서 어제 저녁 거의 10시가 넘도록 진행된 3,000배 수능 대학 입학 학생들을 위한 학업성취 3,000배 정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달보다도 오늘 포살 법회 때 참석 인원이 조금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녁에 3,000배, 어제 하루 종일과 저녁까지 3,000배 하신 분들이 3,000배를 원만히 성취를 하시고, 그리고 3,000배의 원력인 각자의 그 자제분들이 원만하게 학업 성취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이제 11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11월, 12월만 올해가 이제 2개월 남겨두고 있는데, 벌써 올 한 해도 다 저물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살펴보는 그런 시기가 돌아왔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어떠한 정진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되돌아보면서 계획을 해야 될 그러한 시기입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열심히 정진을 해왔고, 또 계획했던 수행 정진의 일정들을 잘 진행해 왔습니다. 무리 없이 잘 진행해 왔고, 사찰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정진한 한 해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든지 사찰 전체 법회로 보더라도 늘 우리가 지내왔던 지난날을 되돌이켜보면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꼭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 부분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자신의 수행과, 그리고 이 공동체, 바라밀 공동체, 불광이라고 하는 이 신행 공동체가 발전하고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불광이라고 하는 이 신행 공동체가 우리 사회에 불국 정토를 건설하기 위한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자기 성취와 불광 성취와 사회적 성취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천 활동을 해왔습니다. 자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수행도 열심히 했고, 또 불광 공동체, 신행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불사도 능참도 하고 수행 정진도 했어.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불광이라고 하는 이 신행단체가 좀 더 발전하는 그러한 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큰 반향과 영향을 일으켜서 우리 사회가 청정사회, 그리고 통합된 사회, 평등사회,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불광이 열심히 정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함께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한 점 부끄럼 없이 열심히 다 잘 해왔던가라고 하는 것을 되돌이켜 볼 때 대체적으로 열심히 잘 해왔습니다만은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이 사회와 불광과 또 자기 성장을 위해서 수행하는 그 수행 덕목으로서의 나눔의 수행, 보시, 이런 나눔의 수행, 봉사활동, 이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이 신행단체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과연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그러한 법등 계획과 실천 계획과 구법회 실천 계획과 우리 불광 전체 법회의 계획과 이러한 것들을 100% 다 달성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미비한 점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눔의 공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를 해주신다면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아함경에 있는 그 경전 문구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이며 천안제일로 불리는 안하율 존자는 부처님의 설법 시간에 졸다가 꾸지람을 듣고 다시는 졸지 않고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결심을 하였으며, 그 결심 아래 잠을 자지 않는 용맹정진을, 이제 졸다가 꾸지람을 들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졸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자불화를 하는, 소위 말해서 잠을 자지 않고 눕지 않고 눈을 감지 않는 그런 용맹정진을 하다가 결국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누님은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안하율 존자는 자기 헤어진 옷을 깁기 위해 바늘에 실을 꿰려 했지만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깰 수가 없어서 주변에 있는 스님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스님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복을 지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위해 바늘귀를 좀 깨워주면 좋겠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누군가가 존자의 손에서 실과 바늘을 받아 해진 옷을 꿰매 주었습니다. 그 꿰매 주어진 그분은 다름이 아닌 부처님이셨습니다. 안하율은 그분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하율 존자가 부처님께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천하제일의 복덕을 갖추시고 이미 생사의 바다를 건너셨는데
복을 지을 일이 또 있습니까? 이미 지을 복을 다 지어서 이 천하제일인데 무슨 복을 지을 일이 또 있어서 저에게 이렇게 바늘길을 깨고 옷을 깨머주는 그 복을 짓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리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나도 복을 지을 일이 있다. 아나유라. 내 말과 같다. 중생들이 몸과 말과 생각의 세 갈래로 짓는 삼업이 중생업의 근본인 줄 바로 안다면 결코 사막도에 떨어져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생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쁜 길에 떨어져 고통 속을 헤맨다. 그러거나 나는 그들을 위해 복을 지어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어떠한 힘도 복을 능가하는 것은 없다. 복을 능가하는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복의 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다. 그 복의 힘으로 깨달음도 능히 이룰 수 있다. 복의 힘으로 나의 원력도 성취할 수가 있다. 복의 힘으로 나의 이 고통의 속에서 헤어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짓는 복의 힘으로 불광이 이 사회적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 또 복의 힘으로 우리 사회 정말 갈등이 많고 고통이 많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러한 대립된 우리 민족과 국토와 이 한반도의 이 고통 속에서 복의 힘으로 그것을 통일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복의 힘이 아니면은 그런 통일이라든지 민족 통일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의 해결이라든지 사회 통합이라든지 우리가 성장하는 그 원력 성취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을 지어 복의 힘으로 가정도 평화스럽고 나도 건강하고 나도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경전에는 선행을 베풀고 공덕을 쌓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선행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나와 상대방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봉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주보만 먼저 살펴보고 다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시행했던 실험 결과에 의하면 봉사활동을 하거나 선행을 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인체의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된다고 이 연구 결과가 실험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과 좋은 일을 하지 않은 사람과의 그 인체 내의 면역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의 그 선행을 해서 만족감, 선행을 해서 느끼는 그 기쁨, 이런 것을 이해해 가지고 우리 인체 내의 면역 기능 이런 것들이 많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봉사를 한 번이라도 해 보았다면 그 행위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경험을 여러분들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조건 없이 남을 도울 때 기쁨과 만족감이 며칠에서 몇 주씩 지속되며 심리적 포만감이 최고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엔돌핀이 3배 이상 분비되어 활력이 넘치고 혈압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낮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남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봉사활동은 이렇듯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 복도 크게 쌓이고 그 사람도 좋고 서로가 나에게 먼저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고 그런 복이 쌓여져서 이 사회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법회 때마다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는 불광인의 선언을 합니다. 봉사를 한다는 것은 나눔을 통해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고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밝히는 햇불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감사하며 나도 이웃도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서원을 세운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부처님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제자를 위해 손수 옷을 깨며 주듯이 우리들도 가까이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 행동에 옮기는 진실한 부처님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 남을 위해 하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자비의 반찬 나누기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았을 때 그때의 독거노인들의 50명 이상 분들에게 매주 이 나눔의 반찬을 만들어다가 갖다 배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아마 방문을 해보면은 그분들이 필요로 한 우리 손길이 필요로 한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을 필요로 한 그 부분들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혼자 독거노인들이 있는데 그 독거노인들은 여러 형태로 살고 계시죠. 좀 부유한 형태로 살고 계시고 자제가 없어서 혼자 부유한 형태로 살고 있는 분도 있고 또는 없어서 누가 부양해 줄 분들이 없어서 가난하게 혼자 사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되면은 혼자 뭘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보면은 이제 자꾸 옛날에 했던 것들이 처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요즘 급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변화된 그런 상황을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은행 일을 처리를 한다든지 동사무소에 처리를 한다든지 그 밖에 어떠한 이 사회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일들이 옛날 방식하고 다 바뀌었죠. 이제 컴퓨터를 처리를 하고 또 컴퓨터를 모르면은 안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처리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잘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위주로 변화하고 흘러가 버립니다. 흘러가 버리고 변화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노인들은 그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걸 이제 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러한 혜택은 받지 못하고 그냥 어렵게 살아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것이 이제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이제 가서 일주일에 한 번을 방문을 한다든지 가서 이제 은행 일이 있으면 은행 처리. 저도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은행에 잘 안 가버리더니까 은행에 가가지고 옛날만 생각을 하고 은행에 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돼. 뭐가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그래서 늘 새롭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저는 어디 다니는데 늘
자가용 차로 다니기 때문에 버스를 탈 줄 모릅니다. 지하철도 탈 줄 몰라요. 나 혼자 가서 지하철 타고 어디 가라고 하면 잘 몰라요. 아마 하루 종일 헤매면서 타고 가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부터 적응이 안 되고 잊어버리고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처리해야 될 이런 것들도 급변하니까 다 방식이 달라져서 이제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적응 못하니까 한다는 것이 먹고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하고 시간 보내는 거. 아니면 주변에 조금씩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주변에 친구들도 다 이제 멀리 가버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멀리 떠나요, 다. 그래서 혼자예요, 혼자. 이런 저희들의 선배 세대들이 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함께 같이 살아가야 되려면 우리 젊은 사람들 좀 뭔가 이 세상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이런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들이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분들은 그걸 다 하지 못하고 살아요. 포기하고 살고 그걸 못하다 보니까 이 문화적 문명의 혜택을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회가 정말로 함께 젊은 사람이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나가려면은 우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종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더 앞서서 종교가 이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존재가 이 사회에 불광사가 이 송파구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요즘은 전부가 다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사찰에 나옵니다. 옛날에는 80년대는 서대문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은평구에서 오기도 하고 인천에서도 오기도 하고 먼 데서 이렇게 왔어요. 마치 전국구 사찰처럼 이렇게 많은 광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다 이렇게 와서 법회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서대문, 은평구, 구로구, 광명시, 의정부 거기에 오신 분은 극히 한두 명일 거예요. 그리고 전부가 다 송파구를 중심으로 한 강남구에서도 여기 많이 안 와요. 강동구에서도 여기 많이 못 옵니다. 광진구 강 건너기만 하면 광진구에서도 많이 못 와요. 전부가 다 송파 중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데서도 열심히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면 이 송파 주민들이 우리의 그 불광의 신도들인데 그리고 이 절이 불광의 신도 첫째는 불광에 나오시는 불광 불자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그 불광 불자들이 송파, 강동 또는 그 광진구, 강남구, 성남 뭐 이런 곳에서 사신다고 하면은 그 지역을 위한 뭔가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필요로 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우리 손길을 필요로 한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일들이 뭐냐? 바로 독거노인들에게 우리 손길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영세하게 사는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하루 벌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배려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신도들이 나오는 그 지역만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얼마 전에 시간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몇 년 전에 송파 새 모녀가 이렇게 우리 불광사 이 석천동입니다. 그것도
속천동에서 자살해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거. 알았으면은 그 자살해 죽을 정도로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몰랐냐? 모르는 이유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죠. 근데 얼마 전에 거해동에서도 두 형제가 살다가 죽었어요. 그 어린이들이. 구청에서도 동사무소에서도 그걸 몰랐어요. 왜 그 애들이 그렇게 방치되고 그렇게 나중에는 생을 포기할 정도로까지 우리 사회가 방치했느냐?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졌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왜 모를 수 있습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느냐? 구청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손길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둘러봤다면은 과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뒀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소리 없이 보이지 않고 고통을 이 속에 살다가 죽는 어른들, 청소년들, 계층에 상관없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심이 조금만 미쳤으면은 희망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우리 함께 같이 살 수도 있고 그 죽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광의 법회의 형제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물론 자신의 성장과 수행, 기도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도 해야겠지만 그러나 더 보살행위라고 하는 자비행위라고 하는 그리고 나눔의 행위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보살피고 함께하고 하는 것이 불광사가 이 송파구에 강동구에 광진구에 강남구에 성남에 존재하는 이유에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광사로 거듭났을 때 그런 불광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우리 불광사에 나와야 될 우리 불광사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많아질 겁니다. 우리는 10년을 거쳐서 이 법당을 지었습니다. 중창불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돈도 거의 300억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 동참으로 지었어요. 지었으면 우리만이 오붓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법회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하기 위해서 이 절이 여기에 이렇게 그 많은 천문학적인 단위의 돈을 들여서 지었느냐? 우리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짓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이 부처님의 자비 은혜를 받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질 수 있도록 이 사회와 역사에 그것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원력으로 이 불광사를 정창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연초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제2 불광운동의 가장 핵심 사업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수행의 덕목이다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했느냐? 지금 이 연말에 와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그것에 충실했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되돌이켜 생각해보면서 이것이 충실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또다시 내년에도 이러한 원력을 세우고 그러한 제2 불광운동의 핵심 수행의 덕목인 그것을 다지고 원력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종단에서 하는 백인 대중공사라고 하는 것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토론도 했지만
미래학자를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한 30분간 들었어요. 미래학자. 그 미래학자가 얘기가 부처님 말씀을 하대요. 그 사람은 부처님을 믿는지 불교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미래학자 정도 되면 종교 공부는 다 했겠죠. 근데 그 세상 미래 사회는 지금 사회, 지금 현상이 다 변한다는 거예요. 다 변한다.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 변화, 우리가 영화에 나왔고 상상 속에서 상상했던 그 세계가 불과 20년에는 우리 사회 역사 속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실현된다는 겁니다. 아까 어느 분이 찾아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핵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핵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죠. 에너지, 미래에 지금은 석화 연료로 에너지를 전기를 만들고 자동차 기름도 그렇게 해서 다 그것으로서 이 세상의 움직이게 되는데 그 에너지로서 석화 연료의 에너지로서 하는데 앞으로 이 세대는 석화, 석유 이것이 지나가면은 뭐 대체적으로도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가 뭐냐 하면은 핵발전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핵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우리 인류가 선진국에서는 이미 핵을 선택을 하지 않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탈핵 선언을 했다는 거죠. 핵발전소를 전부 다 철거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핵발전소를 10개 이상 더 짓겠다라고 합니다. 정확한 기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짓겠다는 거예요. 일본도 핵발전소를 한두 개 더 짓겠다. 근데 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세요? 체르노빌 그 폭파 사건, 그 체르노빌 그 핵발전소의 그 주변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반경 몇 킬로?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못 씁니다. 그게 핵의 결과예요. 핵이 사고가 터지면은 그 결과가 그 지역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지역에 생명이 살면은 그 지역의 생명이 정상적인 생명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돌연변이로 이상하게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핵 때문에. 지금 어딥니까? 일본의 쓰나미 때문에 핵발전소가 터져가지고 사고가 났잖아요. 그 지역이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지역에도 반경 몇 킬로, 뭐 20킬로라든가 30킬로라든가요, 막 이렇게. 반경 빙빙 사방으로 20킬로, 작게 잡고 20킬로 반경은 사람이 지금 못 살지 않습니까? 그때 살았던 모든 가재도구, 자동차, 모든 시설을 그대로 놔두고 사람만 다 빠져나온 거예요. 이제 그게 한 2, 3년 지나니까 항공 촬영해 보니까 자동차 그대로 있죠. 자동차 주변에서 전부 다 숲이 나가지고 그 사진 하나 딱 보면은 생각이 드는 것이 핵이라고 하는 사고가 터지면은 이런 정도로의 반경 20km, 반경 20km면은 얼마나 큰 땅덩어리예요.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내에도 살 수가 없지만 그 주변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그 주변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도 그런 영향이 미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 여기에 단동인가요? 그쪽에서 무슨 폭발해가지고 불이 났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폭발한 가스가 이제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공중에서 멈춰 있다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미세먼지 일주일간인가 그렇게
공중에 떠 있었잖아요. 그때 방송에서 뭐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라, 그거 안 쓰면은 뭐 어떻게 무슨 안 좋다 그렇게 한참 방송을 해도 지금은 다 거쳐서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미세먼지가 어디서 왔느냐? 그게 바로 전부 다 공중에 남아있다가 이제서 우리 한반도로 이렇게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죠. 일주일의 결과가. 어쨌든 뭐 핵이라고 하는 복잡한 이 머리 아픈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긴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변한다. 끝없이 변한다. 그게 무상이라고 그래요. 이 무상은 절대적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절대. 이 끝없이 세상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는 몇십 년에 걸쳐서 그것이 변화가 될 것이 앞으로의 세대는 1년이면 과거에 몇십 년 걸쳐서 변화되는 것이 2, 3년이면은 빠른 속도로 변한다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 우리의 세대,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60이니까 한 80 정도, 70 정도고 그 시대에는 뭐 요즘은 전부가 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할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그런데 그때는 뭘로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 피부에다가 스마트폰을 다 심는데요. 들고 다니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손바닥에다가 이것을 딱 뭐가 심으면은 거기서 손바닥에서 다 모든 세계 정보가 다 화면으로 뜬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금 저도 스마트폰 다 활용 못 하거든요. 스마트폰 기능이 다 활용 못 하게. 가면 갈수록 스마트폰 기능을 더 활용 못 할 텐데 70이나 80이나 되면은 더 복잡해지고 더 신속해지고 더 정말 우리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 이게 어떻게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할 텐데 그때 우리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문명의 이 길을 누리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어쨌든 그것도 그렇고요. 참 우리 미래가 정말로 도움이 안 되면 서로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미래가 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 이 강의 듣고 뭘 생각을 했느냐면은 북한산에 중흥사를 보공을 하고 있는데 그 조그마한 그 건물지가 하나 있어요. 건물지 거기다가 뭘 할까 여태 고민하다가 싹 풀렸어요. 뭐 했느냐? 햇빛 발전소를 거기다 짓겠다는 게 있었죠. 뭐 솔라이트인가 요즘은 굉장히 성능이 좋고 그 돈도 조금 들고 설치가 조금 들고 그리고 이제 이 충전기 발달이 돼가지고 뭐 100만 원 정도면 산다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더 많이 보급되고 더 많이 싸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열 3시간에서 5시간만 쬐면은 그 하루 종일 필요로 한 그 절에서 필요로 한 전기를 다 충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밑에서 끌어올라오고 가스를 가져오고 기름을 가져오고 해가지고 난방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산중에서 한 4, 50평의 솔라이트 판만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은 그 안에서 전부가 다 에너지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발전된 기술들이 미래사회에서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체 에너지는 태양열이다. 태양열. 풍력 태양열이다. 그러는 거예요. 석화, 핵 이거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구가 멸망한다. 뭐 때문에 멸망하냐? 핵 석화 연료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 지금 현재 지구가 오존층이 전부 다 파괴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 기온이 생기고 엘니노 현상이 나타나고 그 바다나 이 육지나 모두가 다 생명의 이 종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의 종이 달라지는데 인간이 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모습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가치의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어린이들은 만화방에 가서 열심히 재미있게 놀았는데 요즘 어린이들은 어디 가요? 예? PC방? 이제 PC방도 안 가요. 이제 스마트폰 다 있는데. 스마트폰보다도 더 이제 그 스마트폰 그 기기가 더 하는 거면 이제 스마트폰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취향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시대마다. 달라져가지고 노는 방식이 달라져요. 지금은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재밌죠? 앞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마약하고 뭐하고 이렇게 이 정도가 돼야 뭐가 재미가 있고 이게 쾌락적인 뭐 자극이 있고 막 그러는데 이 놀이 문화가 달라지는 것이죠, 다. 이게 이제 무상하다는 것이죠. 무상의 진리다는 것이죠. 이렇게 변하는 시기에 그것 더불어서 지구가 멸망할 정도로 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얘기 못하니까 건너뛰어가지고 뭐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는 것 같지만 기온이 이상해져가지고 저 북극 남극이 따뜻해지면서 뭐 얼음이 녹아가지고 우리 한 100년인가요? 100년 후에 이런 식으로 지구를 오염시키면은 우리 한반도가 뭔만 남느냐? 강물로 다 잠기고 태백산 줄기만 남는다. 그래서 앞으로 전부가 다 태백산 뽕우리로 집을 옮겨야 돼요. 우리 세대는 상관없어요. 우리 후대 세대. 그리고 중국이 거의 다 일본은 그 전에 다 잠겨버리고 중국이 거의 다 물로 잠겨가지고 저 위에 몽고 지방, 우르무치, 히말라야 이런 정도로만 남는다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나라 지대보다 더 낫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정말로 지금 태어나기를 참 잘했구나. 우리 후대로 태어났으면 우리 후대들은 그것을 다 우리가 다 오염시켜놓은 그 결과물을 다 받고 살아야 되니까 안 되겠구나. 참 우리가 빨리 태어나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동차도 엄청 큰 거 타고 다니고 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다 하고 다니면은 결국은 이것이 지구를 오염시켜서 우리 후대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구나. 제가 사실 오늘 3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넘어가네요. 마지막 결론 뭐냐? 우리는 다른 생명을 또는 후대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또는 다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은 아니라도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헌신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껴야 되고 또 우리가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들, 이 현실에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를. 근데 우리의 미래의 우리 한반도, 한민족, 미래, 지금 청년,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통일을 하지 않으면 경제 문제, 모든 문제가 안 돼요.
통일을 해야만이 모든 것이 풀려요. 거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통일을 해야 경제 문제 해결되죠. 국제사회 문제 해결되죠. 또는 미래의 청년들의 세대에 지금처럼 이렇게 실직자라고 아닌 남북 통일이 돼야 우리가 일거리가 많아지고 이 인건비가 싸져요. 우리 이 기업들이 전부가 다 동남아 또는 다른 데로 이사 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인건비 싸긴 대로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남북 통일이 되면 갈 필요 없어요. 그 기업들이 다시 다 북한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싼 인건비로 생산을 해서 이윤을 많이 남길 수가 있는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통일도 우리가 서로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생각으로서 살지 않으면은 그 통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만이 잘 살려고, 나만이 잘 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통일도 안 되죠. 우리 그 노인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러한 이 청정한 지구 환경을 보존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뭡니까? 지구는 멸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가 멸망할. 이 지구의 역사를 보면은 빅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빅뱅. 그건 지구의 변화예요. 지구의 변화가 주기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시간이 걸리기는 걸리지만 결국은 빅뱅이라고 하는 지구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기가 눈에 보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우리의 삶의 결과로서의 지구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보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시간이 더 가면 더 빨리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멈추게 하려면 우리 후대들을 위한 애를 낳았다고 하면 우리 후대들의 세계를 위하려면 우리가 지금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열심히 자비심을 가지고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베풀면서. 그게 우리 바라밀 수행이 열심히 자비심을 가지고 덕을 쌓고 복을 쌓고 베풀면서 살자. 그리고 더불어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제2 불광운동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 공동체, 그리고 바라밀 공동체, 서로가 다 함께 더불어서 사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제2 불광운동이라고 하는 핵심 사업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기 감정에 의해서 생각되는 그러한 감정 충족, 자기 충족, 자기 만족 이런 것만 추구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불자로서의 나의 만족과 더불어서 상대방의 더불어서 사는 것, 상대방을 만족시키고 상대방을 베푸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복과 덕은 쌓이지 않고 복과 덕은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부처님의 45년인가의 부처님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반복에 말씀하시는 말씀의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